새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찬송가 220장 찬양으로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아들 신성 남성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앞뒤바다 한몸이름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새벽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인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1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라고 시작이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성벽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 이제 성벽이 연결이 되고 계속해서 거의 완성이 되어가는 그 중후반쯤 되는 그런 과정에 있을 때에 그때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고 그래서 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낮에는 절반은 이제 성벽을 짓는데 다 몰두합니다. 일을 하고 또 애씁니다. 성벽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절반은 뭐냐면 밤에 파수를 하는 거죠. 적들이 쳐들어 올 것인가라는 경계를 또 쓰게 됩니다. 그 밤에 또 경계하고 낮에 일하고 엄청나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그때에 외부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내부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여기에 있는 유다 사람들 중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그들이 원망하게 되고 또 부르짖게 되고 그 소리가 여기저기에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 소리가 2절과 3절, 4절에 있는데 2절을 보면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이제 먹여야 되는데 먹을 양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그래서 밭과 포도원 집이라도 저당을 잡혀가지고 우리 지금 먹을 게 없는데 양식을 한번 구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4절에서는 밭과 포도원을 빚내가지고 세금을 내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절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이 자녀를 이제 팔아서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살아가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드디어 느헤미야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하게 되는데 막연히 그냥 분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어떻게 할까 하는 중에 귀족들과 또 민자들 나오는데요. 행정가들을 다 불러서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불러서 꾸짖는 이유가 뭐냐면 형제들에게 너무 높은 이자를 지금 받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지금 이자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율법에서 이 이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22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 주거든 그들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레위기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우가는 자같이 그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가 너희와 함께 생활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꾸이지 말라. 이렇게 율법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는 그들을 형제로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대하듯 어떻게 하냐면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동생이나 형 가족들에게
물론 뭐 조금 그런 사람들은 이자를 꼭꼭 챙겨서 받겠지만 혹은 더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 가 가족들에게는 특히 이자에 대해서는 받지 않는 것처럼 이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자나 이익을 위해서 소위 돈벌이를 위해서 같은 형제에게 "이자 놀이를 하지 마라. 양식을 구워 주지 마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그 정신이 이 구체적으로 녹여져 있는데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일상 속에 일어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천이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고리대금이나 그들을 대상으로 더 많은 이득을 얻지 말라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이들에게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들을 불러서 꾸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 율법을 다시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포로 생활하면서 이 율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듣지 못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율법을 가르치니까 이들이 이 다시 포로 귀환 이후에 돌아와서 영적인 부분들이 이제 에스라를 통하여 회복이 되었고 그 회복된 그 힘으로 성전을 짓고 또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데 이들이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5 장에서 뭐냐면 그런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일상적인 생활적인 면에서는 아직 율법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수정해 가는 이 과정이 바로 5 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9 절과 10 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때 나는 다시 말을 이었다. 여러분의 소행이 옳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옳은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원수인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를 비웃을 구실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내 형제들과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주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 이자를 받지 않도록 합시다. 이 부당한 이자를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당한 이자는 그런 행위들은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도 비웃을 수 있는 구실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자 받지 말자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어서 구체적으로 거기 있는 유지인들, 관리인들을 에게 어떻게 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1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이 느헤미야가 이들을 꾸짖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면 느헤미야가 제안했던 이 율법의 말씀을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모든 것을 되돌려 주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모두가 다 동의하고 실행을 합니다. 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아마 맹세를 하고 약속도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반복되는 말이 계속 있거든요.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고 13절입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어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리고 끝절에 그 말대로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12절과 13절의 말씀대로 이 네 번이나 행하겠다라는 이런 결정을 하고 그리고 율법을 따라서 또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 이제 유다인들 돌아온 이 바벨론에서 정말 어렵게
포로로 생활해서 귀환한 70년의 그 생활을 멈추고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서 올바른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면서 이 유대 땅에 아직까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태어났던 그 바벨론 그곳에서 생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먼 곳에서 다시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큰 결단을 한 사람들이죠. 이 돌아왔던 이 땅은 풍족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척박하고 열악하고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이죠. 그들은 이곳에서 다시 새롭게 터전을 쌓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은 뭐냐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고 온 사람들이죠. 다른 것 포기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들이 지금 특별히 이 느헤미야서에서는 성벽을 이제 재건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그 외부적인 어려움도 있고 위협도 있지만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다 헌신합니다. 낮에 열심히 또 성벽을 짓고 밤에는 밤새 파수를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죠. 그들에게 이런 그 순종하는 문제들이 하나 더 되면서 좀 더 이들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하반절에 밑에서 두 번째 오면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5장 초두에는 뭐냐면 울부짖음이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다, 힘들다, 막 자녀들이 팔려간다 이런 울부짖음이 있었는데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이제 행하였다라고 할 때 이들 손에 돈이 들려질 것입니다. 돈이 쥐어지고 먹을 것이 생기고 아이들이 돌아오고 이 곳에서 정말 회복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막 흐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인 생명력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그들이 단순히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뭐죠? 생명이 있으니까 움직여야 되죠. 그 다음 말씀이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말은 그들의 일상의 언어, 말, 행동, 직업, 가정 이런 것들이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춘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 우리 기독교는 단순히 그냥 구원받는 종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현되는 실제화되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지켜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시화되고 실제가 된다는 것이죠.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식이 깨어지고 그 안식의 동산이었던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그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그때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그 장래 유업을 받는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의 통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이 이전에 태어났던 이 광야 1세대와 달리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안식의 땅에 안식이 되었다고, 안식이 이루어졌다라고 정복하고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게 아니었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솔로몬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말씀이 무너진 것입니다.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고 이후에 20명의 19명의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 20명의 남유다 왕들은 다는 아니지만 8명 정도의 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았던 것은 단 하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을 발견하고 그 율법을 앞에서 다시 울며 그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그 땅, pe역한 땅, 무너졌던 유다가 다시 회복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 말씀이 지켜지지 않으므로 결국은 망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포로가 갔었고 그 포로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왔던 이유가 뭐죠? 말씀.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자신의 터전을 다 버리고 이곳까지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돌아온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이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구원받음이 끝인가요?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있는 이 말씀이 온전히 순종될 때 다시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말씀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구약의 모세오경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오신 그 말씀이 되신 예수님께서 보여준 게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보여준 것은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품어 안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들을 품어주는 그런 실제의 것이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3절의 말씀 끝부분에 회중이 뭐합니까?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행하였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이빠이 듣습니다. 아침에 듣고 저녁에 듣고 유튜브에서 듣고 좋아하는 말씀 여기저기 모르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막. 그런데 뭐가 없죠? 믿음의 역사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지식적인 성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경외하고 한 말씀이라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하면서 상고하고 정말 우리의 삶의 실제 현장에서 맞닥뜨려졌을 때 그때 아멘 딱 결단하고 그렇게 내 생각과 의지를 꺾어버리고 어른 말씀에 따라지지 않습니까? 어른 대신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말씀이 진짜 살아있네 진짜네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맞네 또 이루어지고 성경이 그 말씀 밑줄 쭉 긋고 이건 내 말씀 또 긋고 또 한 말씀 그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길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를 보여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릇된 이 율법을 남용하는 그들을 지적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케 하는 말씀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제대로 이 말씀이 가르쳐지지 못하고 책망으로 하나님 할 때에 그 말씀이 책망을 받지 않고 바르게 함에 그 교육에 따라오지 않는, 오히려 말씀을 오히려 거치려고 하는 이런 역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오늘 우리 감정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특별히 감정교회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게 해주시고, 전해진 그 말씀을 온 성도들이 함께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그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가 여기저기 성도들이 있는 그 삶의 터전에, 일터에, 일상 속에서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특별히 오늘 느헤미야 5장에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로 하여금 울부짖게 했던 이유가 이자에 대한, 돈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했을 때 그것을 회복할 때 그 사람들에게 울부짖음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형제를 올바르게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울부짖음과 눈물과 쓰라린 그런 마음이 아니라 회복과 치유와 기쁨과 영광이 일어나는 우리 형제 돌아옴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수요 전도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의 역할로 하나님 아버지 전도 사역에 함께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입을 통하여, 미소를 통하여, 그 목소리를 통하여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블키 구약반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의 즐거움이 더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윤희계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부모를 교육하는 이 일에 하나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